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중생 교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제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양심을 똑바로 하라, 이제 그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심 똑바로 그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낱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리심, 또 우리를 낳으심,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낱말이 거듭남에 대한 용어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가지의 낱말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중생 교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그러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교훈, 이 중생 교훈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살리셨냐? 그것은 예수님을 좀 알라고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 사도들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또 사도들과 사귀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 사도의 중생 교훈 두 번째에서는 새롭게 만드심,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만 되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영과 육이 타락한, 썩어진, 죄로 물들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만드셨느냐? 오늘 여기 이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방식들을 바꾸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기업을 물려받겠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으로 결심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해야 돼요. 누가요?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자기의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자기의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난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은 뭡니까? 오늘날의 목사가 이제 장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감독이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들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한 사람이지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대로 해야겠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생의 씻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 중생케 하실 때에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씻어주셨는데 무엇으로 씻어주셨을까? 어떻게, 무엇을 씻어주셨을까? 무엇으로 씻어주시고 무엇을 씻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셨는가? 우리는 이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씀 하나로 다 끝나면 안 돼요.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무엇을 씻어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의 죄 속에 이 더러운 양심이죠. 악한 양심,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양심으로 씻음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과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르게 이렇게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번역한 이 학자들이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과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썼을까? 그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번역됐어요. 왜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
중생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한문풀이로 하면 거듭 태어난다, 거듭난 생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냐?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우리들이 잘 보면은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자, 중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팔링게네시아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때 쓰냐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요 말, 새롭게 한다고 할 때에 쓰여지는 용어예요. 요 때 쓰여지는 거예요. 새롭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럴 때에 쓰여지는 용어예요. 이 중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심으로.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용어를 물론 같이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것과 새롭게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할 때는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려고. 어떻게 자라나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한 그 자라나야 돼요.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하는 말들을 점점 버리고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라나지 못하면 맨날 어린아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낳은 것이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우리는 언제까지 일하라고 했어요? 죽는 날까지 일하라고 했죠. 왜 죽는 날까지 일하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내 이름은, 그렇죠? 예수님 이름은 냉수한 것을 이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냉수한 것으로 대접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평생 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평생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오래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편하게 제가 살아가는데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좀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냥 보통 살아가지요. 네? 그렇잖아요. 보통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돼요. 준비를 언제 합니까? 젊었을 때 해야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이 먹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우리의 이 죄를,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는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양심이 언제 더러워졌는가? 언제? 자,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양심이 언제 더러워졌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때라고 했는데 이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여자를 꿰었죠. 그렇죠?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은 탐욕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뭐가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걸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선과 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자, 선악을 가진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이것이 선이고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법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야 입법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입법자가 되실 뿐 아니라 어떤 분이죠? 판결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입법자는 법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상벌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법자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인류, 모든 인류 또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서 상을 주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법을 세우고 누가 심판하고 상을 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벌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사들을 우리 인간이 상벌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을 심판해서 상벌을 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기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하다 그렇게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죠? 자, 지금 지구상의 대략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그렇죠? 70억인데 70억의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에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가 손해나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70억의 인간이 다 자기가 입법자예요. 자기가 유익하면 선이고 자기가 손해가지고 피해가지고는 악한 거예요. 70억이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나에게 유익되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 악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때는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그 자기가 유익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악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죠. 악한 양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으로 씻어주실 때에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주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네 생각으로 네 판단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처음에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시는데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이 돌판에 새긴 것을 배워서 이제부터는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그걸 보고서는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실 때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법.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행동한다.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법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기 법. 예?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의 그 양심, 더러운 양심이죠. 그게 더러운 양심. 자기에게 유익 되면 선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악이다. 그러면은 70억 인구가 다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첫 언약 때에 세운 그 법을 이제 깨트렸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걸 주셨는데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큰 돌에다가 새겼어요. 여호수아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돌에다가 새겼다 했어요. 돌에다 새기라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어디다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 생각에 기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느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선이라는 거예요. 배가 깨어진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서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어진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배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한 양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선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양심 똑바로 이렇게 부제를 달았죠. 양심 똑바로 하는 이 교훈, 3대 교훈이라고 했는데 옛날 김현무 목사라는 분이 이 교훈을 했다고 하죠. 양심을 똑바로 써라. 양심을 똑바로 써라. 뭐 일심정욕 삼가조심하고 그다음에 양심 똑바로 그런 교훈을 많이들 듣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양심 똑바로 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참 아쉽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옛날 김현모 목사님이 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해주셨는데도 이 배운 분들이 그걸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들 보면은 양심 똑바로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왜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아마 양심 똑바로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런 교훈을 좀 어떤 분이 좀 한다고 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왜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파손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이렇게 또 봤어요. 옛날에도 봤지만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주 많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네가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시고 얼마나 많이 선한 일,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읽어봐야 돼요. 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패자들이 있죠.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는,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누가 있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구리장색이라는 건 뭐냐면 구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바울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것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이어지면서 뭐라 했죠?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줬다.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 줄 줄 알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 주는 자들이 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음행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준다.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데 우리의 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섬긴다고 하는 말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새롭게 갱생시킨다. 갱생.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갱생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다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갱생시켜서 영과 육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옛날 김현봉 목사님 말씀대로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아요. 양심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정말 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자기 믿음의 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